겸손의 왕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부제를 한 번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제를 좀 더 달아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더 깊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이 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 첫 번째, 겸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이 찬송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용하면서 찬송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현재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픔을 다 씻어주셔서 세상에 우뚝 세워진 다윗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와는 개념이 달랐지만 이 민중들이 간절히 꿈꾸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을 반겨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되는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 모든 지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영의식은 잠깐 동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과정 동안만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저 천국에서 있을 사건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국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구원받은 12지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 기록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 보게 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무리일 뿐 14만 4천은 문자적 해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14만 4천 이 명수가 채워지면 마치 새로운 자기들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된다 말하면서 14만 4천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 되니 영적으로 14만 4천은 따로 있다. 구원받은 14만 4천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의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가운데 만약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교회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단들은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서 나아가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왕으로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겸손하신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 그 자체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귀를 데리고 왔는데 큰 나귀, 어른 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이시라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은 어린 나귀, 이것은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이 부분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큰 나귀와 어린 나귀를 동시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힘 좋고 일 잘하는 큰 나귀, 프로급의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잘 태울 수 있는 그런 나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마추어 같은 어린 나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나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그 어린 나귀에게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힘 있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어린 나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니요,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겸손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겸손해지셨습니까? 겸손해야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그 가운데 그냥 계셨더라면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그 옷을 입으시고 직접 살아보시니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진 심령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는 큰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때로는 넘어져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를 나는 사용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겸손함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셔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오는지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는 J.C.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J.C. 페니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한 후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금방 실패를 경험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든지 잘 될 것 같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말아요. 실패를 하면 우리 인간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J.C.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리된 병원, 미시간주에 있는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지쳐서 낙심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어느 곳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찬송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병원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익숙한 찬양이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들려오는 순간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흙과 같은 어둠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에 주님께서 눈물을 펑펑 쏟는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다시 용기가 생겨서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J.C. 페니, 이 사람이 백화점을 세우게 되고 그 백화점이 미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1000개가 넘는 백화점이 설립되게 됩니다. 백화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낮아졌었던 그 시점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면서 달려가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에 그 아픔을 함께 보다듬어 주며 가며 달려가야만 이 은혜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한 거죠.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요 그곳에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겸손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왕이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 이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겸손임을 잊을 때가 있어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의 자리임을 우리가 뜻대로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가스펠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간증 내용을 기록해서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실이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 어린 딸이요,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구슬을 잔뜩 담아놓은 상자가 있는데요, 그 상자를 열어서 아빠 하면서 이거 너무 이쁘지 막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실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 구슬 상자 저 바깥에 있는
지금 불 활활 타오르는 저기에다가 그 구슬상자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라. 불태워라. 그렇지만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기 불에 넣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빠는 네가 그거를 저 불 속에 넣었으면 좋겠어. 이 아이는요,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그 아이의 선택은요, 그 상자를 그대로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녹아서 흔적도 보이지 않을 만큼 다 녹아가지고 유리로 그냥 밑에 있는 거죠. 며칠이 지난 후에요, 그의 아빠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구슬을, 이쁜 거를 선물로 딱 사서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딸아, 아빠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에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게 있을 거야. 그때에 네가 이유를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전적으로 순종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불에 집어넣어라 하면 그렇게 넣기만 하면 돼. 아빠가 너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순종은요,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 하면 우리는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우린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해됨으로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항상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